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말씀은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대답을 하려면 먼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부터 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가질 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과 종교와 신앙이 다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조성하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육체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생명, 즉 영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충족되어만 살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주선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매일같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별 수 없이 먹어야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줄이고 목마르시고 또 피곤하셨을 때가 있으셨는데 그는 육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유지되고 지속되고 번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육을 무시하고 영을 우월함을 주장한다든지 혹은 인간이 물질을 거부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역사적 배경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40이란 우리의 인생길인데 우리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이 나를 살게 하였는가? 또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에게 그때에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빵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심각합니다. 지금 와서 우리나라를 먹는 문제만큼은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그리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먹는 빵의 문제가 절실한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수단 같은 나라,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는 식량이 절실히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 체중을 조절하고 성인병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혼자 먹는 칼로리가 아프리카 70명이 먹는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무슨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 간에도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비양심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먹지 못해 굶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땠습니까? 60만 대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빵 문제를 해결할 아무것 기획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곳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광야 생활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나라의 저 구한말 때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 6.25, 1.45 때 서울 복귀, 그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경로를 생각하여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로서는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우리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떡을 처음 보는 것이요, 아무 경험도 보지 못한 신비스럽고 지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곡식을 심어 추수하여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들도 보거나 먹어봤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음식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 처음 보는 음식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만나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요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장장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빵으로 살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신명기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소유에 대하여 자만하지 맙시다. 또 내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맙시다. 내 주의나 명예나 능력만 믿지 맙시다. 그런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지게 하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대하는 식탁도 평범해하지만 말고 하나님 나에게 내리시는 기적과 신비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밥 한 그릇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룩한 공로나 성공도 나는 모르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 내가 그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한 신비와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빵이 있어서 그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경험은 그들은 부지런히 낮추는 경험이었습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처하여 사는 상황이나 환경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금절했을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아의 경험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알기 위하여 그들의 광야에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이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땠겠습니까? 과연 그들의 본심은 어떠했습니까? 광야길에서 지친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했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물 때문에 아우성치고 원망했습니다. 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또 이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던 것 생각하고 또 그들은 만나를 먹고 못 살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다 하나님께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을 바라는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도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다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위주가 되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흔들리고 떨어지고 원망하고 거역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아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훈련받지 않아 혹은 더 혼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서에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의 과거사입니다. 그들의 이 일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것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때의 그 입장에서 성실히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배가 고플 때에, 목이 마를 때에, 위협한 고비에 직면했을 때, 내가 아무런 만족감이 없을 때, 그런 때에도 여전히 그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당하신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극도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떡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걸 믿고 그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6일 이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때라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환경 조건 좋으면 과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이 문제나 조건이 문제다, 소유가 문제다, 모든 그럽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어느 부자가 그 밭에 소들이 풍성하여 곡식을 많이 쌓아둘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고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다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를 잘 살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길이 행복하게 유지해 줄 알았습니다. 그가 환경 조건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말씀을 떠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까닭은 가져야 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일을 겪어보지 아니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뜨거운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할 때 내가 살 것이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길례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되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봅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을 먹는 자가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가장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떡을 먹는 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참된 만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인해 삽시다. 그 떡을 우리는 언제나 먹음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살면, 우리가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또한 우리가 그의 명령과 의무를 성실히 그리고 끝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그 자녀와 후손들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 분들을 참으로 잘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라고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은 그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잘못되고 잘못 사는 것으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삽시다. 그러므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더라, 이러한 신앙으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